중국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까 호진 강사님과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몇 가지 안을 이제 만들어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정한 주제가 뭐냐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수련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리네임이라는 주제입니다. 리네임, 이름을 다시 짓다, 뭐 이런 의미죠. 리네임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단어에 천사랑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손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씨름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해봤습니다. 이 씨름하는 이미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 이야기를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련회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던질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 또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 사람이 변할 수 있긴 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산 증인들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특별히 변화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번에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하면 어떤 이 사건이 떠올라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하면 팥죽과 장자권 사건이 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 하면 팥죽과 장자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팥죽 사건을 함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팥죽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아돔, 아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요, 붉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붉은 것. 사실 우리가 이 동짓날에 먹는 팥죽을 떠올리면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의 이 지역에서 지금도 먹는 음식 중에, 여러분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봤어요? 렌틸콩? 렌틸콩을 가지고 요리라는 죽이 있습니다. 스프, 빨간 스프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 렌틸콩 스프를 한번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대요. 맛이 없대요. 네, 아마 그 지역에서 하는 조리법이 있을 텐데, 그냥 렌틸콩만 가지고 요리를 하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는 이 스프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가 요리를 이렇게 하면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서와 이 야곱이 봤던, 그리고 에서가 먹었던 이 팥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한글 번역을 하면서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렌틸콩 스프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편안하게 그냥 팥죽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두 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팥죽과 장자권 중에 뭘 선택했어요?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어요. 팥죽. 근데 이 에서가 팥죽을 선택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그날은 사냥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뭘 못 잡고 뭐 먹지도 못하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장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에서가 도착을 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하면서 야, 그거 좀 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팥죽 좀 줘봐, 나 먹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그 값으로 내가 팥죽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참 이상한 사람인 게,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팥죽을 팔게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래 라고 해요. 그거 뭐 의미 있냐, 내가 그거 너한테 그냥 줄게 라고 하고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다. 그게 사실 팥죽 사건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장자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거는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한 가정에서 대를 이어갈 때 장자권을 이어간다는 건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어받는다는 건 내가 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함께 엄청난 권리를 이어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 보통은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을 때 그 장자권을 넘겨준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뭘 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300억이 있어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삭이 죽을 때 유산을 남겨준다면 장자권을 넘겨주는 아들에게 300억 중에, 지금 아들이 둘이잖아요, 200억을 장자에게 줍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2배 많은 액수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가문의 내가 대표가 된다, 이어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권을 이어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이 권리, 장자가 가진 특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 걸 지금 에서가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그냥 너 가져,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자녀, 땅, 민족,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줘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을 이어받는다는 건 어떤 걸 더 플러스해서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이어받는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은 다른 가문의 장자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자권을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첫째 아들인 장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야곱도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그거 장자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서는 장자권 대신에 팥죽을 선택합니다.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괜찮나요? 네, 팥죽을 선택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에서가 왜 팥죽을 선택했느냐, 단순히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그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내 배에 허기를 달래줄 팥죽이 장자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에서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대하느냐,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그건 나한테 의미 없어, 나한테 지금 당장 도움도 안 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문지방이라는 의미에서 문지방. 문지방이 뭐예요? 문 열고 밟고 넘어가는 걸 문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냐면, 그냥 집 밟고 넘어가도 되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고 무시했던 이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했던 게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에서의 모습은 에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혹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유익을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은요, 에서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지금 당장 나의 인생에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겹치면 많은 경우에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내가 이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시험을 치는 것 중에 시험을 선택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갈등이나 씨름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오후에라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 한번 째지 뭐, 오늘 예배 한번 그냥 건너뛰지 뭐, 그런 식으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떠한 문제를 선택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요, 에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헛된 선택을 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두 번째 등장인물이었던 야곱은요, 팥죽과 장자권 중에 뭘 선택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옳은 선택을 했어, 야곱은 정말 잘한 거야 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야곱이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갖고 싶었어요. 그걸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팥죽을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평생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나는 문제가 없어.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뒤를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손이 나와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고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 의지를 이 아기 때부터 품고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겁니다.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쟁취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수련회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버지도 속이고요,
삼촌의 집에서도 삼촌도 막 속이려고 하고 그러다 또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살펴볼 겁니다. 수련회에 못 오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다음 기회에 들을 수 있도록 수련회 때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잘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형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요. 에서가 나중에 내가 얘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쫓아오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결과가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잘한 겁니까? 아니죠. 야곱은요, 결과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25장 31절에서 형,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형에게 팥죽 한 그릇과 기분 좋으니까 떡까지 구워서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복, 약속, 이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젠데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집을 나와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자를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갈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부모는 그 약속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줬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고 엄마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실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젠데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사오지 않았어도 그 장자권은 반드시 야곱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더 수월하게 가정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꾀를 내어서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 길을 뺑뺑뺑뺑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돌아가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오랜 세월을 뺑뺑뺑 돌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은 뺑뺑뺑 돌아가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실 그때, 여러분들을 찾으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걷어차고 무시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하고 돌아가다가 나중에 먼 길 돌아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반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나이가 당시에 60이 넘으셨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여러분만 한때 수련회를 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와, 이거 힘들겠던 거예요. 막상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 안 할래, 안 갈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서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가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에도 막 어려운 일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알지만 찾지 않고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왔어요. 신학교로. 회사도 다 문 닫고 가족들에게 잘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할 걸. 어렸을 때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일찍 그 길을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와서 너무 늦게 와서 후회가 된다고,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갔거든요. 제가 부럽다고, 젊은 나이에 빨리 신학을 하고 빨리 사역을 시작하는 게 너무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멀리 돌아갔다가 먼 길 돌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그때 하나님 손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 둘 다 잘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 이게 2005년에 나온 책인데 2006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사실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몇 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학생 때 학창시절에 필독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사서 읽고 독후감도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심리학 실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스탠포드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가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방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테이블 하나에는 마시멜로 한 조각과 종 하나가 있어요. 이제 실험 안내를 하는 안내자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마시멜로 안 먹고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아저씨가 하나 더 줄게. 근데 혹시 먹고 싶으면 그냥 하나 먹고 종 쳐도 돼. 대신에 먼저 먹으면 하나 더 못 먹어. 그리고 아저씨가 연구원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닫고. 여기서 어떤 아이는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집어먹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못 참겠다고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3분의 1이 그랬대요. 근데 3분의 2는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일부러 벽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막 책상을 뒤집어 엎거나 마시멜로 접시를 덮어놓거나 하면서 마시멜로를 안 먹고 15분을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보다 안 먹었던 아이들이 당시에 미국의 이 SAT라든지 이런 시험에서 월등한 성적을 더 거두기도 하고 사회 인간관계도 더 잘 맺기도 하고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는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 혹은 유혹을 참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왜 참을 수 있었나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통제력과 유혹을 참는 능력, 거기에 더하기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저씨가 이따가 오면 잘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아저씨를, 그 연구원을 신뢰했는가, 그게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연구원의 말을 믿고 그 연구원을 신뢰했던 아이들은 15분을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시멜로는 눈앞에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준다는 건 약속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아저씨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입니까? 손에 잡혀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JIM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손잡고 잘 왔다고, 아마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더 먼저 가겠죠. 어른들이 여러분들 올 때 안아주고 맞이하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